안녕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말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안식일에 쉬시고 또 첫째 날에 부활하신 바로 그 주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주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오늘 찬미 474장, 우리가 불렀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우리가 그 장례식 때 많이 불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찬미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찬미가 장례식 때 불러야 할 찬미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꼭 그때만 불러야 할 그런 찬미는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늘 부를 수 있는 찬미가 이 찬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찬미를 살펴보는 중에 참 재밌는 사실도 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곽 장로님 네 분 앞에 딱 와서 이렇게 앉아주시니까 제가 아주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강진 집사님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 참 힘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이 찬미는 윌리엄 스왈론, 이분이 이렇게 작사하셨어요. 노랫말을, 찬미 시를 이분이 쓰신 건데, 이분의 한글 이름이 소안론이에요. 소안론. 그러니까 아마 저 스왈론을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이렇게 해서 쓴 것 같습니다. 왜 이분이 한국 이름이 있냐면, 이분이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이 부부가. 저 사진은 저번에 그 부부의 그 노년의 사진입니다. 네. 두 분이 아주 정다워 보이시는 모습이 꼭 우리 곽 장로님 네 분 정다운 모습 같아요. 네, 이분이 이제 우리 한글 이름이 소알론인데, 이분이 1865년에 오하이오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 교육을 받고, 이 선교사님이 재밌는 거는 또 농업을 전공을 하셨어요. 농업을 전공하시고 이렇게 이 신학을 하기 전에 농업을 전공하신 다음에 1892년에 그때 나이 27살 결혼을 하시고 6개월 후에 첫 부임지로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이 부부가요. 그래서 이 평양으로 와가지고 사역하시면서 평양 신학교를 이렇게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작업을 다 하시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에 대한 얽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한국 기독교사에서 이분이 그 평양 쪽에서 계시던 때 그 집회하던 그 예배 장소들입니다. 꽤 많았죠. 이때가 구한말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잡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근데 이 부부의 사역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있어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익두로 목사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주먹개나 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먹개나 쓰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어느 날 시장에서 무슨 시비거리가 없나 뭐 이런 걸 찾고, 왜 주먹 쓴다는 사람들이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비거리들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이 윌리엄 스왈론 목사님의 사모님이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분에게도, 이 청년 김익두에게도 전도지를 주면서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주면서. 그랬더니 이 청년 김익두가 하는 얘기가 나더러 서양 귀신을 믿으라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는 뜻이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코를 확 풀고 이 시장 바닥에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 사모님이 그 청년 김익두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지에다 코 풀면 코가 썩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내 코가 진짜 썩을 건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성경을 접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성경을 접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전도서 1장 24절에 꽃은 마르고, 그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들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근데 이분이 이 청년 김익두에게 그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꽂혔대요. 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 훈계를 듣고 또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주먹 쓰고 돌아다녔으니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아버지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 세세토록이라는 이게 뭔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대로 이 주먹 쓰던 청년이 제대로 성경을 이렇게 배워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수알론 목사님께 성경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한국 기독교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 부흥사 중에 한 분이 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수알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회사가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 주목 쓰던 청년 중에 하나가 이기풍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비슷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도 수알린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성경을 배우고 또 그 목사님께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전도자로 세우고 가지고 이 제주도 선교사로 최초로 내려가신 분이 이분이셨답니다. 이분들이 그 다 이북에 황해도에 사셨던 분들인데 제주도 선교에 이 최초로 이렇게 내려가셨고 제주도에 가면 이런 그 이기풍 목사 선교 기념비라는 것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 수알론 목사님 그 부부가 신혼 초부터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나눠주고 복음을 심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음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남기신 것 중에 참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사과 맛있게 생겼죠. 찾아봤더니 이분이 제가 처음에 그 농업을 공부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휴가 기간 동안에 고향인 오하이오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뭐 좀 이렇게 그 당시 우리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겠습니까? 그죠? 19세기 말 정말 우리 한국이 어렵고 힘들 때고 그다음에 이 구한말이기 때문에 그죠? 정치적으로도 격동기고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럴 때입니다. 또 일본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삼킬까 하고 애쓰던 그 무렵이잖아요. 이 백성들에게 뭔가 좀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휴가 마치고 이렇게 고향 오하이오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분이 사과나무 300그루를 그 묘목 작은 묘목 사과나무 300그루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150그루는 경북 대구에 150그루는 황해도 황주에 그 묘목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사과나무 최초랍니다. 그 전에는 사과나무가 없었대요. 근데 이 수알론 목사님께서 그 묘목을 갖다가
대구에 150개, 황주에 150개. 그래서 황주는 지금도 사과로 유명하고 대구도 지금도 사과로 유명하잖아요. 저도 사과나무를 제 평생에 제일 처음 본 게 중학교 3학년 때 대구 경산 가서 사과를 처음 봤습니다. 전에는 책에서만 봤어. 근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 걸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다 오늘 이 찬미를 작사하신 우리 수알론 목사님의 공헌이었어요. 참 그 덕분에 우리가 맛있는 사과를 먹습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수알론 목사님 부부가 황주를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황주가 이제 그 사과가 기후도 잘 맞고 그래서 사과가 잘 돼. 근데 그 사과 과수원을 하는 농부가 이 선교사에게 그렇게 묻더랍니다. 선교사님, 미국에도 이런 맛있는 사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미국에도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있습니까? 그때 수알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아니요, 미국에는 이처럼 맛있는 사과가 없습니다. 그러셨대요. 그 사과나무가 그분이 묘목을 갖다 줘서 이렇게 이제 재배하고 또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나중에 그 부인에게, 사모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눈치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과 과수원 농부가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요. 미국에도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있겠느냐고. 그 말을 이렇게 캐치하고 그분에게 용기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미국에는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돼요. 그 사과나무 이분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 농부는 몰라, 이 선교사를. 그죠? 네. 참 그분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그 혜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1954년까지 사셨습니다. 94세까지. 이제 은퇴하시고는 저기 플로리다에 가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생을 이렇게 마감하셨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한국 최초로 이분이 성경 통신 강좌를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이거 익숙하잖아요. 성경 통신학교 과목. 그죠? 익숙한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독교에서 이것을 시도하시고 그걸 이렇게 보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기독교회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 찬양이 이 곡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근데 원래는 애니롤이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의 민요랍니다. 이 곡이. 근데 이 민요는 참 그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나타내는 아름다움을 그리는,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그런 이 노래인데, 이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이 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막내딸 이름이 아니 롤이랍니다. 근데 사랑을 하게 되고 군인이었던 윌리엄 더글라스라는 분이 이분을 참 이렇게 그리면서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아름다웠던 소녀 아니 로리를 그리면서 그가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시가 이렇습니다. 이런 시를 이제 스코틀랜드 그 시집에 이 시가 실렸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존 스캇이라는 분이, 여자분이 있습니다. 존 스캇, 우리 찬미가에도 존 스캇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존 스캇 부인이 어느 날 우연히 이 스코틀랜드 시집을 보면서 이 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예쁜 시구나 해서 그분이 거기다 곡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는 그 곡을 이분이 붙였어요. 그것이 이제 스코틀랜드의 민요가 돼가지고 민요집에 이렇게 이제 올라 있었는데,
이 노래가 유명하게 된 거는 영국이 전쟁을 하면서 크림 반도에 영국 군인들이 이렇게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크림 반도 그곳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 영국 군인들이, 스코틀랜드 군인들이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들, 고향에 두고 온 그리운 이들 다 이렇게 그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노래가 아주 유명해지고 영국 사람들이 쉽게 부르고, 결국은 이 노래를 이 윌리엄 스왈름 목사님도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 곡에다가 이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곡이 만들어질 때는 스코틀랜드 민요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스코틀랜드 민요라기보다는 가장 애창하는 찬미. 그래서 이 찬미는 미국 찬미가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스왈름 목사님께서 우리말로 가사를 쓰신 거니까, 우리말로 가사를 쓴 거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만 있는 찬미야. 한국 기독교 찬송가만 있는 찬미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찬양을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노랫말이 이렇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 밝은 길인가요? 그죠?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그렇게 밝은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힘든 길이야. 여기 가사에도 그래.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해. 우리가 가는 하늘 가는 길이 이런 길이야. 이런 길이야.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스왈름 목사님은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요즘 대한민국처럼 이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박해도 많고, 그죠? 어려운 와중이었는데 그분의 삶이 결코 하늘 가는 길이지만은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슬픈 일도 많이 보고, 그죠? 우리 조선에 와서 말입니다. 그죠? 고생도 엄청 하고, 그렇지만 이 어두운 길을 하늘 밝음을 보면서 그 하늘 밝음이 이 땅의 어두운 그늘들을 다 헤쳐준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늘 빛을 보도다. 그래서 이분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늘 하늘 빛을 보면서 하늘 길을 그분이 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그분이 처음 받은 계시에서, 그죠? 처음 본 계시에서 그가 하늘 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초기 문집이나 아니면 그분의 쓰신 자서전이나 이 보면 그 계시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캄캄한 길에 낭떠러지 같은 것들을, 좁은 길을 재림 성도들이 가고 있더라.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면 쉽게 갈 수 없는 참 그 위험한 길을 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더라고. 그분의 그 맨 처음 계시에 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렌 화이트뿐만 아니라 재림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이 찬송을 지으신 윌리엄 스왈렌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어두운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고 주님의 밝은 빛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소망은 장차 큰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죠?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소망입니다. 소망은 그 기쁨과 행복의 실상을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드러내준다. 뿐만 아니라 소망은 끝까지 우리가 기다리게 하고 또 기다리며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해준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안고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나. 우리가 다 걱정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걱정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고 교회 걱정도 해야 되고 참 이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나. 속의 근심, 내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수알름 목사님은 그의 찬송 말미에 꼭 예수 공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지불하신 그 일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항상 이긴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가사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이 찬양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이 찬송 만들 때가, 그죠? 이 찬송 만들 때가 1904년이에요. 지금 2023년이야. 그러니까 117년이 지났어요. 117년 전에 그분은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117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 더 가까워졌어. 이것은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비하신 그 날에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실마음 이투다. 세상살이에서, 그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전혀 낯선 남의 나라, 그죠? 생전 처음 보는 동양 사람, 그들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조선 땅에서 낳은 그의 아들도 있어요. 그들도 역시 이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한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의 마음 속에는, 그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쉴 마음이 있도다. 쉼이 없는 거야, 쉼이 없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고난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의 노랫말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 집,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아버지 집에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목사님이 의지한 것은 나는 부족하여도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실 터인데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그분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늘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이 서알런 목사님이 체험하시고 표현하셨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체험 속에서 우리의 표현으로 다시 이렇게 이 찬양이 불려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 찬양을 쓰실 때 근거로 했던 성경절이 에베소 2장의 성경절이랍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분이 그 노랫말을 이렇게 적어 나갔다고 합니다. 에베소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분이 믿는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번 주말이 이 부활절 주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주말에 우리가 일반 개신교처럼 거창하게 부활절 예배라고 하진 않지만 그러나 부활이 정말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일, 소중한 일. 이 주말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구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듯이 우리 또한 함께 살리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떻게 하늘에 우리를 앉히실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신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나타내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앉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의자가 없습니다. 성소 안에서 이 성소 봉사를 하지만 앉지 않아요. 앉지 않아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성경은 부활하사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신 승리자로서 우리를 하늘 왕국에 영접하실 자로서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적으면서 그 당시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 세대를 통하여 올 세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바 된 것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앞으로 올 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다 그 세대이고 또 윌리엄 스왈름 목사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쉼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나아갈 때 주께서 그를 긍휼로 자비로 영접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이 찬양을 짓고 또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스왈름 목사님처럼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잠들었을 때 이 찬양을 불러주는 것도 소중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의 믿음을 이 찬양으로 간증하는 것은 더 소중한 것이 아닐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 약속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야.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이 우리 주님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소망 때문에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리고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노랫말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죄악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어느 길을 가야 할지 헤매이고
알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죄악이 범람하고 아무리 고통이 많고 질병이 노도처럼 횡행한다 할지라도 오직 밝은 빛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영광된 집에 우리의 발걸음이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참 평안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참 쉼을 얻게 하시고 참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